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같이 읽는데 여러분의 목소리가 참 은혜롭습니다. 목소리가 은혜로운데 읽은 내용 중에 좀 거북스러운 단어가 자꾸 나왔죠.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에 썩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젊은 세대가 성경을 읽기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새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새로 번역한 게 새번역 성경인데 그렇다면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했네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원어의 뜻에 더 가깝기 때문에 순종, 복종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휘포라고 하면 무엇 아래에, 위에가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아래에. 타소는 두었다, 임명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순종보다는 어감이 훨씬 더 강하고 권위적입니다. 종속되는 느낌, 아래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다. 그래서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의 때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모든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성도에게 고난이잖아요. 복종하는 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과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절,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주권자인 왕, 그리고 왕이 세운 총독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처음 설교할 때 베드로전서를 쓸 때가 언제쯤이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때 다스린 황제가 누구였던지 기억하셔요? 네로. 기억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자꾸 설교를 하죠. 주후 64년경에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를 핑계로 유대인들을 더 핍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죠. 박해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들 모든 제도에 복종해라. 황제에게도 복종하고 총독에게도 복종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마음이 흔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라. 오늘이 3.1절이잖아요. 만세운동을 하든지 독립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좀 시원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황제와 총독에게 불순종해라, 불복종해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로마 황제들을 포함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제도와 모든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또 무제한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 복종에는 기준이나 한계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라. 이 말씀은 제도와 권세자에게 복종하되 그 전제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말씀에 위배되면서까지 복종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위협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명령과 법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걸 보면 순종하되 복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하라는 것.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참고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권세자들 혹은 제도에 복종을 하는데 이들의 다스림의 기조가 중요한 거예요. 권세자들의 다스림의 기조는 권선징악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윤리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의 기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렇게 다스릴 때에 복종해라는 거죠. 악을 조장하거나 혹은 믿음을 방해하는 다스림에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행간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세상 나라의 제도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항상 깨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그렇고 정교 분리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목적은 다르겠지만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종종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교 분리란 정교 일치와 대치되는 개념이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도 않고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중세까지는요,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해요. 그랬어요, 중세 때는. 근데 근대 이후에는 이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정부겠죠. 정부와 국가가 종교를 세우거나, 이 말은 국교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서 정교 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무게중심이 있다.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요, 헤롯 왕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죠.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미움을 받아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회나 교회의 지도자가 무분별하게 정치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명우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적인 소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또 교회를 주도해서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요, 목장으로 모였을 때나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서 정치적인 언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제도나 법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든지 교회의 지도자로서도 그런 자격으로서도 얼마든지 말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뜻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부의 제도와 정상적인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잘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정부의 제도를 어깁니다. 어기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무력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모든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 성도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어리석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로서 그런 고난까지 받아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로서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선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보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느껴지는 말씀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죠.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하인은 그 집안의 종입니다. 집안의 종. 요즘은 하인도 없고 종이 없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비근하게 직장의 상사나 또 사업장의 사장님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또 지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 심지어 복종하라고 하고 있죠. 선량하고 너그러운 사람, 성품이 좋고 또 내가 실수를 해도 잘 관용해주는 상사라면 시키지 않아도 말 잘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이기적인 상사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듣기 싫죠?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영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저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잘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 까다로운 상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자막은 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제도와 또 주인, 상사, 사장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19절, 20절 상황을 요즘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 까다로운 사장에게 잘 순종하며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오해를 받고 페널티를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차고 나가거나 대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은혜로운 일, 기쁨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의식한다는 말,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걸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참는 겁니다. 제도와 권세에 복종하면서, 까다로운 상사에게 복종하면서 또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지. 의식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 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해서 고난과 괴로움을 참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느냐? 그 이유가 21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되는데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부분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거죠. 이게 뭐냐? 나라의 제도와 권세자에게 복종하다가 고난받는데 그걸 참는 것. 그걸 참는 것. 까다로운 직장의 상사나 사장에게 잘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의식하면서 참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이 왜 좋은 결과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억울한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예수님 닮은 걸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없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 예수님 닮았구나 인정해 주신다. 21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못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터럭에 한 깃털만큼도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거짓도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욕을 받으면 모욕으로 갚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맡기셨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은 자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의 제도나 권세자나 상사에게 복종하는 그것, 우리가 잘했다 쳐요. 잘했다 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복종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하고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참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선교사님들처럼 이 땅에 안락하고 보장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형편없는 환경으로 나가서 고난당하고 병 얻어 죽는 그런 삶이라면 몰라도 이 나라에서 제도에 순종하고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상사에게, 사장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사가 되는 거죠.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양. 미니어처 아시죠? 미니어처. 어떤 사람의 조그만한 모형, 물건의 모형. 그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 본래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본체가 기억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그게 뭘 생각나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우리의 참는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잘 참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참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가리키는, 선포하는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면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는 뭡니까? 앞에서 복종하라는 말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제도나 권세자에게, 상사에게나 사장에게, 지도자에게 내가 억울하면서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굳이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칠 즈음이 되었지만 복종하라는 이 말씀 듣기에 거북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복종하나. 그리고 오늘 설교 듣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힘든 말씀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 대표적인 두 가지는 순종과 섬김이거든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악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나라의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합시다. 상사나 사장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죽게 하듯 순종합시다. 그렇게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당장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지, 복종하라 했지, 의식해서 잘 참읍시다. 그렇게 하면 그 모습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진 모습의 축소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수 닮았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